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믿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므로 죄의 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첫 열매가 예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았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사는 이러한 이중 구조의 삶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 속에 증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5절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첫째 아담이 흙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잖아요. 거기에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 흙이라는 것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티끌, 먼지,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따져보면은 탄소, 산소, 수소, 질소로 96%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 생명을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다시금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 형상을 48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49절에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실래요?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가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 하늘에 속한 형상이 누구냐는 얘기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둘째 사람이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서 속한 자, 그 하나님의 형상,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다, 향기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다 그럽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은 이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어보면은 씨와 열매로 비유되듯이 우리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도마가 처음에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나는 예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11명이 모여 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의 존재와 인생 속에 예수 영이 뚫고 들어왔다 얘기를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으로 내 안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이 뚫고 들어와서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볼까요? 37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형상은 실제적으로 보고 만지고 실존으로 구체화, 실체화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계셨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부활의 몸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삼중시대로 이해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은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육의 몸도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부활의 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부활의 실존,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알고 믿었던 그 구체와 실체와 아직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물론 완료되면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를 볼 거예요. 실제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우리는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 기도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딱 변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내가 부활한 모습으로 딱 보여서 나 부활했습니다. 우리 부활했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믿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내가 부활한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 속에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느낄 것이냐?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우리 한번 창세기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은 그 형상이란 말을 그러면 형상을 예수께서 보여줬는데 예수가 부활 승천하셨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그 형상을 어떻게 만나냐 그 영의 몸은 있다 했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우리라는 그 공동체 관계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재현하고 확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너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 애화원이 세워진 이유도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 전라도 지방에 선교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급한 일로 광주에 올라옵니다. 저녁 무렵에.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오는데 논바닥에서 신음소리가 납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얘기, 오늘 주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예요. 또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입은 부활의 실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잘못하면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이잖아요. 부활했다는데 어떻게 보냐고요.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 부활의 몸은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형상을 설명할 때 우리와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하나의 그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또다시 이 관계라는 얘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런 신음소리를 들어요. 저 같으면 그냥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보기는 봤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왜? 봤더니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불도 아니고 가만히 떼기다가 이렇게 싸서 버린 거예요. 그건 이걸 봤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겠어요? 근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분을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 선교지로 데려갑니다. 광주로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정성껏 살피는 거예요. 정성껏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제 관계 속에서 만난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누구를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를 만나겠어요? 예수를 만난 거죠. 그분이 바로 최홍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광주에 가면 최홍종의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화원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내가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비추겠노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못 보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편지다. 예수의 향기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애화원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정황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찍어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 부활의 형체를 보여줘야 할 명예로운 기회다. 어려울수록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정황일수록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수록 그 시간, 그 장소, 그 만남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부활의 형체를 보여주고 만나게 하고 직접 볼 수 있는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어촌의 벽돌공입니다. 벽돌공이 우연히 폐수에 오염돼서 죽어가는 어린 펭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이 펭귄은 뭔가 느꼈겠죠. 동물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같이 삽니다. 그 어느 날 털갈이를 하고 다시금 먼 바다로 배를 타고 보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최남단 칠레 파타고니아에서 약 800km. 800km면은 우리나라 휴전선 끝에서 저 땅끝까지예요. 여기서 우리 땅끝까지 한 400~5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그 먼 거리를 다시 헤엄쳐서 돌아옵니다. 그 펭귄이. 왜? 그동안 느끼지 못한 것을 그 관계 속에서 만난 거죠. 실제적으로. 부활은 여러분 있다니까요. 내 형태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물리적으로 내가 부활했다 안 보여요. 우리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래서 현재 그 펭귄이 바로 마젤란 펭귄이라고 그래요. 그 희귀한 방법, 그 정성을 쏟았더니, 그 사랑을 쏟았더니 동물도 알고 그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어떤 선 하나 그어놓고 넘었냐, 넘어왔냐, 못 넘어왔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참 처절하거든요. 여러분이 부부, 자녀, 또 직장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정황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시험, 도전, 또 적용을 내가 해야 돼요. 도망치지 말고. 그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이 부활의 형상을 입은, 예수 형상을 입은 자로서의 그 감당한 만큼 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넘칠 거 아닙니까? 내가 깊어져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야 딱 절레 무 자르지 말고 한 발짝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예수 닮은 자로서. 그것은 뭡니까? 견뎌주는 거예요. 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야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차 완성될 이러한 시공간적 구원받고 부활한 하나님의 그 형상 영광이 아직은 미완료된 이 교회 시대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영광. 근데 오늘 본문에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두려워할 때 음식까지 먹어가면서 실존으로 있음을 만져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못자국을 손가락 끼워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분명히 부활의 그 형체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자로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끝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잖아요. 가정의 관계 속에서 직장과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 음식까지 먹어가면서 확증했던 것처럼 다시금 오늘 본문 44절에도 몸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속에 예수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에 어디에서 그런 것이 작동되냐는 얘기죠. 그 부활의 형체의 최종적 작동. 그러니까 존오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의 기능을 선도한다. 뭐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존오임 목사는. 행동하는 본질이다. 행동하는 본체다. 빛을 받아들인 주체다 그래요. 마음이. 철학자들이 그 인식을 가지고 그 고민했던 것처럼 그 철학 세계에서는 칸트 철학을 선동설, 지동설로 바꿨던 것처럼 혁명적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근원이고 본체가 우리의 어디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항상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해라. 여러분들이 어떤 면으로는 더 이해되지 않았을 때, 내가 더 손해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꺼이 더 손해를 봐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한 삶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여러분한테 배짱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자로서 그런 부분에 더 100% 완벽주의는 못 되겠지만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것 2가지입니다. 시간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왜 시간은 내 존재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 벌써 헷갈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톨스토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시간의 척도는 나의 변화다 그랬어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척도할 겁니까? 내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죠. 시간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내가 부활한 자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 2번째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일 겁니다. 돈입니다. 돈. 2가지를 목회자로서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요. 돈과 시간을 바르게 써라. 하나님은 성령을 마음에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우리의 마음에 비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70년 후에 너희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약속 시간이 이루어질 때 이방 나라 고레스를 변화시켜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고레스의 어디를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의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부활한 자의 모습은 예수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고린도후서는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편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성되면은 씨와 열매와 다른처럼 영처럼 완전히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여전히 삼중시제로, 부활은 삼중시로 얘기했던 이해를 잘 하세요, 여러분. 그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내 몸이 다시금 그 부활한 모습, 예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의 몸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성된 부활의 형체는 씨와 열매와 다른 것처럼, 수박 씨와 열매가 다른 것처럼 재림할수록 완성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을 항상 형이사학적으로 관념으로만 알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내 모습 속에, 내 존재 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실존이라는 얘기를 쓴 거예요. 구체와 실체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형체, 그 부활의 형체를 실제적으로 주도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의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예수의 편지다 그래요. 예수, 나를 보면은 예수가 우리 오늘 본문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의 형체를 입은 자로서, 예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내 존재 속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읽혀져야 돼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그 예수의 그 편지를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려면은 모든 작동의 근거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또 내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더 적극적이면 제가 지향성이라 그랬어요. 의도라고 그랬어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진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적용하자면 교회와 멀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적용하자면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와 멀어지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내 형제가 좀 못났다 할지라도 내 형제 앞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 속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조금씩 해간다면 분명히 오늘의 부활절이 그냥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는 부활절을 만났을 때는 분명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